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가 대부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 상황과 역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메시지가 강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날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지서들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요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숨은 뜻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엘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바로 말씀 그 부분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때가 있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받아야 마땅하는 그 땅에 이런 재앙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더냐. 이것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그 강한 메시지를 후세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메뚜기 떼를 비유하면서 한 민족이 원수들이 그 땅을 침범한 것 같이 그렇게 무참히 이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그 모든 곡식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으면 그 비유를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9절에 보니까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프라이드, 강한 그들의 자부심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강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끊겨버렸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체성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냐? 그렇다면 그것을 못 드리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이거 심각한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 요엘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즐거움의 근원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엘은 메뚜기 떼가 몰고 온 이례적인 재앙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까? 이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합구로 흐르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앙이 왜 일어난지에 대한 이 재앙의 무서운 이 사건들, 이 이슈들을 후대에 계속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를 비롯한 강력한 곤충의 습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라고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최근 출애굽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밀과 이삭을 우박이 다 쑥도밭을 만들고 나서 남은 곡식들을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음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에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중동 지역의 그 근동 지역에서 무서운 습격을 할 때 그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장면들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좀 볼까요? 요엘은 왜 유다 땅을 습격하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강하고 많은 이웃, 이방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끊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예배가 끊어진 이스라엘 모습을 후대에 알리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배가 끊어졌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사실은 예배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예배가 끊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의 형식 가운데 그래도 게으르고 그래도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교회의 오므로 인해서 교회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모두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제사가 끊겼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이건 테스트건 템프테이션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정상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강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서 예배의 즐거움이 끊어진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보면서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끊어지면 그 무엇인가가 빠지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원만치 못하는 그 것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고요. 완전하지 못하는 뭔가 불완전한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우리는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산다는 것,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정상적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즐거움도 회복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메시지를 지금은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엘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그 재앙,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를 통해서요, 이 선지서의 굵은 맥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